우리의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시는 주님께 저희들이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에 폭풍이 몰아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의 평안함을 허락하시리라 저희들이 믿습니다. 시간에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교회가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우리 말씀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정말 지치지 않고 주님의 사랑에 둘러싸여서 그 은혜 가운데에 계시고 저희에게도 주님의 아름다운 말씀을 선포하시는 데에 능력 주시기를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성도님들 주님께서 하나님을 만나주시옵소서. 내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고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서 정말 그가 지치지 않고 정말 주님의 붙들리심 안에 저희들을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모두가 변화되는 그 놀라운 아버지 경험하며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만나주시고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서 붙들고 나가는 아버지 주님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예배의 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나왔으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우리가 디뎌왔던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없고 우리가 지나왔던 현실 공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들 삶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생활화하여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은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우리 안에서 옛사람의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늘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를 사랑하사 성장과 부흥을 허락하시고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이 시대의 어두움을 밝히는데 크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일상에서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언행과 삶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비록 어렵고 힘든 현실이지만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의 계획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기쁨과 평화가 샘솟게 하여 변화받아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대가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찬양이 모든 예배자들의 신앙 고백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주의 일꾼들 주님은 아시오니 그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이 천국에서 태양같이 빛나게 하옵소서. 예배로 나아가는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6면쯤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잠자는 영혼이여 깰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요나에 대한 이야기,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조금이라도 하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이야기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 이야기,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 대해 이 설교를 하나는 강력한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왜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나가 깊이 배 밑에 내려가 잠이 들었다. 참 이 부분을 읽는데 참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다. 이런 강력한 마음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나와 같이 이렇게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더 정확히 표현하면 지금 잠들어 있다는 그 사실조차도 모른 채 그렇게 잠들어 있는 요나의 모습, 그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잠이 가장 깊이 드는 시간이 새벽 3시라고 합니다. 가장 인간이 깊이 잠이 드는 시간. 저는 그 가장 깊이 잠들어 있는 그 새벽 3시가 바로 우리와 같은 모습이다. 바로 이 시대와 같은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을 가리켜서 재밌는 비유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통 속에 물을 채우고 거기에 개구리 한 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원하게 수영을 하는데 밑에 불을 데웠어요. 불을 데우니까 물이 따뜻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수영을 하다가 이게 뭔가 하고 편안하게 배영으로 딱 누워서 따뜻해지니까 그러고 이제 그 물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불은 달궈지고 있습니다. 물은 점점 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좋구나 하고 그 물 속에서 즐기고 있는 모습. 그러나 그 개구리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펄펄 끓는 물에서 결국 익혀 죽게 되고 마는 거죠. 자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실도 모른 채, 자기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그 사실도 모른 채 좋구나 하고 그 물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다. 여러분, 가장 깊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나에게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지금 무엇을 명령하고 계십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을 외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나는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순종하여 갔어야만 했습니다. 이 니느웨는 이 요나가 배를 탔었던 그 욥바에서 550마일 북동쪽에 떨어진 그런 니느웨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는데 이 요나는 그것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는 당시에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라가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그건 너무나도 하기가 싫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죽기만큼 그 일이 하기 싫어서 이 욥바로 내려가 정반대쪽인 이 다시스는 지금의 저 스페인 어느 끝자락 정도 되는 곳입니다. 욥바에서는 2500마일이 떨어진 그곳으로 가려고 배를 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이 요나가 도망쳤다라는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참 재미있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기서 두 가지 재미있는 표현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요나가 여호와를 피했다 하지 않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얼굴을 피했다. 여러분, 왜 얼굴을 피했다고 했을까? 아직 저와는 그런 분들이 없으신데요. 여러분이 갑자기 제 얼굴을 피해서 도망쳐 다니신다. 그러면 제 기분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내가 이분한테 무슨 잘못을 했지? 내가 이분한테 무슨 말을 했기에 이분이 내 얼굴을 자꾸 피해서 도망가는가? 마주치긴 마주칩니다. 그런데 얼굴을 자꾸 피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잘 모릅니다. 근데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보고 자꾸 얼굴을 피하는 거죠. 얼굴을 피하는 거죠. 여러분,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 뭔가 관계적으로 불편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요청을 했을 때 그 요청에 대해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랑 만나시면 여러분 얼굴을 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떳떳하다면 얼굴을 쳐다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아무 말도 하시지 않았더라면 요나가 얼굴을 피할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도 순종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고 도망간다라는 것이죠. 도망갈 수 없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일단 그 얼굴을 피하고 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성경이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침 다스시로 가는 배를 만났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면 뭐가 잘 안 돼야 되잖아요. 문제가 생겨야 되잖아요. 아니면 가는 길에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서라도 그게 뜻대로 잘 안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는 요나였지만 마침 다스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일이 잘 되고 있습니다. 술술 잘 풀려가고 있습니다. 요나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참 희한하네. 왜 이렇게 일이 잘 되지? 역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봐주셔서 이렇게 일이 잘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얼마든지 돈을 잘 벌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지식으로, 노력으로 부자된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나가고 있을 바로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뭔가가 술술 풀려갈 그때에도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우리는 날마다 겸허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비춰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 뜻이 아니어도 이렇게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요나는 일이 잘 풀렸습니다. 배를 타고 정반대의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시스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쫓아가십니다. 여러분, 제가 LA에 살 때에 이 LAPD, LA 경찰들이 이 도주하는 차량을 쫓아가는 것이 뉴스에 자주 나와요. 자주 나와요. 이거 보고 있으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고 있는 거 아세요?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반드시 어떤 결말로 되느냐,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에는 붙잡더라고요. 한 번도 실패하는 걸 못 봤어요. 끝까지 쫓아가서 무조건 붙잡고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도 LAPD에 근무하는 분이 계셔서 물어봤어요. 이거 쫓아가면 얼마나 실패하냐, 얼마나 성공하냐 물었더니 거의 99.9% 쫓아가면 잡는다는 거예요. LA 경찰들이 실력이 있나 봐요. 끝까지 쫓아가서 잡는다는 거죠. 여러분, LA 경찰이 그 정도면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은 어떠시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추격전의 대가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도망쳐도 끝까지 쫓아가서 우리를 잡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일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나요?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어딘지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어디에도 계신 분. 그러니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를 간다 한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쫓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쫓아오시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추격하시냐라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돌이키시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어떻게 고난을 주실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식들을 징계하시고 고난을 통해 자식들을 올바른 길로 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를 뭐 하신다고 하세요?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어떻게 하세요? 채찍질 하신다. 여러분, 채찍질하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채찍에 맞아보신 분 안 계시겠지만 상상해 보세요. 채찍에 맞는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아들마다 채찍질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자식을 채찍질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히브리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징계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구나.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즘 크리스찬들의 이 고난을 이길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징계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말씀하세요. 버림받은 자라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징계하거나 꾸짖거나 이 훈계를 받을 때에 그냥 이제는 세상이 그래요. 집에서도 그렇죠. 그냥 뛰쳐나가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이번 주에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가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따뜻한 느낌보다는 잘못되어 가고 있는 자식에게 강하게 교훈을 주고 책망을 하고 꾸짖고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받기를 너무나도 싫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로 세우고 우리를 옳은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났던 요나에게 고난을 보내십니다. 우리 요나서 1장 4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아멘. 모든 것이 순적하게 잘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욥바에 갔는데 마침 다스로 가는 배가 있었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착착 맞아 떨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가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고난으로 찾아가셨습니다. 배가 거의 깨지게 될 정도로 큰 바람 같은 고난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위기의 순간에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 고난을 벗어나보려 했습니다. 배에 있는 무거운 것들을 다 버리면서 어떻게든 이 고난을 벗어나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경험과 지식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온 원인이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난의 원인은 바로 이 요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른 길로 갔던 이 요나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것을, 많은 것을 가졌느냐 보다 하나님 뜻대로 지금 살고 있느냐, 그것에 온통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배의 풍파가 찾아온 것은 요나 개인에게만 찾아온 고난은 아니었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찾아온 고난이었습니다. 거기에 타고 있던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에게까지 찾아온 고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고난을 허락하시고 보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크리스천들은 깨달아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멀어졌던 그 크리스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국가적인, 세계적인 고난을 함께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 개인적인 고난이나 국가적, 세계적인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도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개구리가 편안하게, 아유 내 인생에 아무 문제 없는데 하고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코비드라는 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적인 재난을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코비드 지나면서 정말 사람들이요, 와, 이렇게 생명을 지키는 일에 관심이 많았구나, 이 건강을 지키는 일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랬어요. 하루는 다 집에만 있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너무 지겨워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동네 한 바퀴 산책을 도는데 어떻게 해요? 저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저쪽에 사람이 오면 그때부터 숨을 참는 거예요. 지나갈 때까지 숨을 참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처음에는 그랬어요. 막 전염될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혹시나 전염돼서 어떻게 될까봐 막 숨을 참고 지나다니고. 여러분, 저만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낳은 역효과가 무엇이냐? 생명의 주인이 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한 수완대로 우리는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잘 관리하고 노력하면 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생명의 주인이 되어버린 그 결과를 코비드가 낳아버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생명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원인으로 죽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유,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죽었대. 우리 너무 쉽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정한 수완이 돼서 그 사람은 그걸 통해 죽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암이든 그것이 어떤 교통사고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데려가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계적인 재난,
이 고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셨는데, 오히려 더 인간은 인간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내가 중심이 되어 생명의 주인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크리스천조차도 그렇게 되었죠.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래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요나가 그랬습니다. 이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돌이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배 밑창에 내려가 쿨쿨 잠을 자면서 이 고난의 이유와 목적은 알지 못한 채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을 누리며 잘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개인적인 고난, 세계적인 고난, 국가적인 고난, 이것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에요. 크리스천은 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몇몇 집사님들과 깊이 있게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들을 주셨어요. 근데 집사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냥 편하게 만날 때는 잘 몰랐는데 삶의 그 모습들 속에 들어가 보니까 다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힘든 게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또 개인적인 고난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영적인 공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이단들은 대놓고 유튜브로 얼마나 공격해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지 아세요? 유튜브는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찾아서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교훈하고 훈계하는 게 아니라, 어휴, 이 사람 맞는 말 하네. 아이고, 이 사람 좋은 말 하네. 아이고, 저게 맞아. 이제 점점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징계와 고난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공격들, 이런 영적인 공격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신앙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 자신하십니까? 이러한 수많은 영적인 공격들 속에, 사상들 속에 믿음 안에 끝까지 자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뉴스에서 보듯이 세계적인 전쟁과 테러, 기근, 이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돌이키라고 이 고난들을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랐어요.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것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구나. 여러분, 고난받는 것과 인생이 술술 잘 풀리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저는 후자를 선택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다 그런 인생을 살고 싶죠. 다 살고 싶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정말 잘 풀려가는 일만 있다면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쪽으로 점점 가게 되고, 심지어는 신앙도 떠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정말 잠만 자고 있고 이 바다에 던져지는 그 일이 없었더라면 요나는 잠든 채 그냥 하나님의 뜻과는 더 먼 곳으로, 완전 반대 방향으로 떠나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인상으로 그냥 그렇게 떠내려 갔을 겁니다. 여러분, 이건 비단 요나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뭐 같다고 말씀하세요?
양 같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00%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써 있으면 그런 거예요. 아유,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우리는 다 양 같대요. 양 같대요. 그게 맞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양이 뭐예요? 시력이 그렇게 나쁜 동물이랍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그냥 이끄는 대로 그냥 모르고 그냥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는 게 양이래요. 양. 그래서 정확하게 그 표현을 썼죠.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가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여러분이다. 여러분, 재판장에서 검사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의 죄상을 낱낱이 고발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검사와도 같은 역할이에요. 너희들은 다 양 같다. 각기 제 길로 갔다. 너희들의 형량은 뭐예요? 사망, 죽음, 멸망.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64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사야는 다시 한번 우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라고 생각한 것도 다 뭐라고 하세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한 것조차 하나님은 더러운 옷 같다. 더러운 옷 같다.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대요. 여러분,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에 얼마나 발빠르게 이동하고 움직여 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 비밀을 알게 됐어요.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니까, 바람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쪽으로 우리를 몰아가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기에 빠른 우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 성경의 이런 말씀들을 열거하고 묵상하다 보면요, 밤새해도 모자라겠더라고요. 밤새해도. 성경은 우리의 이 부정함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가를 밤새 이야기해도 모자랄 만큼 우리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기회인 줄로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영적인 잠에 더욱 깊이 빠져 있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심한 고난을 보내시는구나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면 돼요. 영적으로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깨우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욱 의지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돌이키고 계시는구나. 영적으로 깨어서 돌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기보다는 더 자신의 뜻을 강화하고 자신의 옳음을 더 인정받으려 하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방법대로 가는 것이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크리스천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할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이 요나를 찾아온 풍랑은 누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고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을 적용할 때 세 가지로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첫 번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라고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고난이 왔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하나님 뜻과는 반대의 길로 가는 것에 빠른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안다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감사해야 하는 거죠. 제가 미국에 2004년에 처음 오려고 했습니다. 비자를 신청해 놓고 대사관에 가서
이제 비자를 받으려고 갔는데 거절 딱지를 딱 주는 거예요. 상심이 얼마나 되는지요. 막 하나님이 처음에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다시 신청을 해서 이제 두 번째 다시 비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또 떨어진 거예요. 또 떨어졌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오랫동안 계획해 온 일인데 오랫동안 길이 막힌 거예요. 길이 막힌 거예요. 미국의 학교에 I-20도 다 받았어요. 아주 우리 교단에서 제일 가고 싶어 하는 신학교에 다 합격도 해놓고 I-20도 다 받았는데 거절이 된 거예요.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삶이 잘 될 때, 여러분이 개업할 때 감사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개업 그 사업이 망했을 때 하나님께 더 크게 감사해야 그게 진짜 감사합니다. 그런 설교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유가, 더 내 길을 막으시는 걸 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요, 그때 그렇게 많이 월급 받던 때 아닌데 제가 50만 원을 봉투에 딱 넣어가지고 미쳤죠 제가. 하나님 길을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원금을 확 드려버렸어요. 그렇게 감사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진짜 감사를 딱 하고 나니까 그때만큼 하나님께 절박하게, 하나님 왜 제 길을 막으셨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적이 없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제 미래를 보여주신 건 아니지만 내가 너 삶을 책임져 준다, 이런 확신들이 그때 얼마나 강하게 오는지, 하나님이 길을 막으신 게 그때 추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때, 평생 잊지 못할 제게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고난이 찾아오고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좀 와라, 내가 너랑 좀 지내고 싶다,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닫게 해주고 싶다, 너가 생각하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에게 내가 생각하는 이 놀라운 비밀이 있어,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있어, 깨닫게 하시는, 돌이키시는 그 귀한 기회인 줄 알고 고난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난다는 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옳은 것이 무엇이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모든 게 모호해져 버렸어요. 분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때에 가면 더 정말 심각해질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옳고 그름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기도해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기도해야 사기도 안 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분별력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다 얼마나 우리에게 현혹하고 유혹하고 좋은 것으로 다가온지 몰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다시 기도의 불길이 타올랐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의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이거 말하기 전에요, 제가 예전에도요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설교해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 기대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내가 이렇게 설교 정말 사람들 아멘 엄청 크게 했거든요. 다음날 새벽에 새로 나오는 사람들 몇 명 있나 이제 제가 봤어요. 몇 명 나왔을까요? 한 분도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얼마나 내 설교가 이렇게 은혜가 안 됐구나, 얼마나 내가 상심이 되든지요 제가.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를 채워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얼굴을 피하지 마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피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서 외치라. 여러분, 그 사람 마음을 돌이켜라, 뭐 교회로 끌고 와라, 이게 아니었어요. 가서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가서 외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움직이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할 것은 가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우리의 인생에 해답이 있다. 그것을 가서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보여도 다른 데 답이 없어요. 사람들은 권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힘이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같은 그 사람을 찾아가지만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만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서 외치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사람, 외로운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문제에 허덕이는 사람, 하나님께만 돌아와야 답이 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 개인, 그리고 여러분 삶의 현장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감사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여 날마다 하나님 뜻보다는 하나님을 떠나기를 즐겨하던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보내시고 어려움을 보내실 때에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보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우리의 인생에 답이 있음을 선포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 사람도 빼놓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임재하시고 능력 주시는 은혜가 요나와 같이 말씀 떠나서 우리의 길로 가지만 그러나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안에 있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